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블 드림워크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 이유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 또 이웃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 이제 비전 위드라고 하는 법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하는지, 그래서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그 깊이나 내용이 좀 다르죠.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선교지를 한번 가서 그 선교사님 사회 가는 현장도 보고 그 사회 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을 한번 밟고 와서 기도하니까 달라요. 또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도 전혀 모르고 전혀 낯선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다녀왔던 곳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감동이 또 남달라진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비전 위더에서 하는 꿈찾기 캠프 예배가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예배, 첫째 날 저녁 예배, 둘째 날 저녁 예배, 그리고 폐회 예배,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번째 시간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개회 예배를 했고요. 첫째 날 또 저녁 2번째 예배는 다윗, 세 번째는 느헤미야, 오늘 다니엘인데요. 이게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이게 꿈찾기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인물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비전 위더 꿈찾기 청소년들 캠프를 올여름에 했어요. 그래서 본래는 새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좀 더 튼실하게 좀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또 긴장감이 있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좀 하라고 갑자기 또 신청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김천의 노곡교회에서 중고등부 6명, 또 창원 무성교회에서 6명, 중고등부 6명, 그렇게 해서 1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월, 화, 수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온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명,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1명, 중학교 3학년 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5명, 고등학교 3학년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이들이 캠프를 마쳤는데요. 제가 수요일에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또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다 좋다고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게 나오면 그 행사는 잘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알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그래서 익명성은 사실 설문 내용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면 제대로 적기가 어렵지만, 또 중고등학생들은 의외로 설문조사에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설문조사 지적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좀 안 좋아도 막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하지만요, 이 아이들은요 싫으면 아주 그냥 매정하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좀 드리면요, 캠프 참석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참가 전에는 꿈을 정하지 못했다, 참가 후에는 나의 꿈을 찾았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 또 내용은 모든 내용이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다. 재밌다. 모든 분들이 감사했다. 나의 사명을 알고 포기하지 않겠다. 또 한 친구는 꿈이 확실하지 않았다. 참가한 후에는 꿈이 확실해졌고 분명해졌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작은 거인 김혜영, 로봇딸이 세진이 사명을 찾고 비전을 찾은 것이 기억에 남고 좋았다. 일반적인 교회 수련회와 많이 다르고 특별해서 재밌었고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책에 적고 인정서에 기록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에는요, 내 꿈을 위해 한 게 없었다. 그런데 이 캠프에 와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가서 미래를 본 것 같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작은 거인 동영상, 캠프 참가 소감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 더 오고 싶다. 특히 내 미래를 쓴 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집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미래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고 글로 남기겠다. 또 하나에는 참가 전에는 항상 무엇이 되겠다 그런 것만 듣고 배웠다. 근데 참가 후에는 목표를 멀리 두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니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20대 어린 나이에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 들어간 여자 동영상이 감동이 있었다. 캠프 참가 소감은 생각보다 편했고 또 수련회 치고 굉장히 포근한 분위기에 너무 좋았다. 밥도 맛있었고 다들 센스 있으시고 친절하시다. 간사님은 친구같이 편하고 좋았다. 배 목사님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김성은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만나셨어요. 이전도사님은 목소리가 멋있고 재미있다. 문 목사님 인상이 되게 좋았다. 목표를 글로 써봄으로써 내 목표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에는요, 참가 전에는 꿈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가 후에는 꿈,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뭔가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느헤미야 예배 시간, 21살 엄마가 교도소에서 딸을 키우는 모습, 또 어머니란 존재의 무한한 사랑을 느낀 것 같다. 캠프 참가 소감은 선생님들 다 쿨하셔서 좋았다. 특히 간사님, 목사님들도 다 열정적이시고 비전 위드의 자부심들이 대단하신 것 같다. 캠프는 굿이었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꼭. 참가 전 가까운 곳에만 목표를 뒀었다. 참가 후에는 몇십 년 뒤 내가 죽을 날까지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캠프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캠프 참가 소감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었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인드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알게 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일을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참가 전에는 비전이 있었지만 요즘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확실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참가 후에는 이 마음들이 사라지고 덕분에 확실해지고 좋은 말씀이 기억에 남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캠프 중에 기억 남는 것은 개회 예배, 저녁 집회, 폐회 예배 이 세 개 다 나한테는 값지고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자극을 강하게 하였다. 참가하여서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참가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울 점도 있었고 다시 한번 봉사든지 무엇으로든지 꼭 오고 싶다. 돌아간다면 나는 지난번 나를 한 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책을 하면서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로봇다리 세진이처럼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이다. 2박 3일 동안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 전에는 나는 귀찮아하고 나만 남자라고 생각했었다. 참가 후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참 좋은 여름 꿈행나 캠프였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목사님과 찬양 불렀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리고 로봇다리 세진이를 보고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캠프 참가 소감은 정말 재미있었고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계획표를 짜고 버릇을 많이 고치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참가 전에는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꿈도 정하지 못하였다. 참가 후에는 발표하는 것이 좀 괜찮아졌고 나의 꿈과 진로를 정하였다. 캠프 중 기억에 남는 시간은 각각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좋았고 나의 꿈을 정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와주었고 다른 교회 캠프보다 예배, 성경 읽기가 적어서 좋았고 보는 것이 많아 좋았다. 캠프 참가 소감은 숙소에 예배당이 이어져 있어 매우 편하고 좋았고 밥도 매번 맛있었고 씻는 곳도 온수가 잘 나와 좋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 목사님들과 눈 맞추어서 일일이 강의를 들어서 마음에 더 깊이 새겨 들었다. 집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나의 진정한 꿈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다. 참가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다. 참가한 후에는 꿈이 생겼다. 캠프 중 좋은 시간은 찬양 시간이었고 재미있었지만 지루했다. 장윤희 선생님이 제일 좋았다. 집에 돌아가서 삶의 다짐, 바뀔 것이다.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참가하기 전에는 귀찮다, 그저 그렇다. 참가 후에는 오길 정말 잘했다. 캠프 중 기억에 남는 시간은 행복업 강의.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 나는 행복했지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캠프 참가 소감은 가봤던 캠프들은 모두 지루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캠프는 우리에게 맞는 내용이었는지 사람이 적어서인지 어쨌든 참 좋았다. 말 그대로 참가만 했던 캠프들과 달리 학교 모둠 수업 같기도 해서 친근하고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강의여서 더 좋았다. 특히 무거운 예배 분위기가 아닌 웃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참 좋았다. 집으로 돌아가서의 삶의 다짐, 야베스처럼 내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하고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열심히 하며 느헤미야처럼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니엘처럼 꿈을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것이다. 이 캠프에서 배운 대로 꼭 내 꿈을 이룰 것이다. 참가하기 전에는 내 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 참가한 후에는 내 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다. 캠프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간은 1일차 저녁 집회에서 로봇다리 세진이가 가장 기억에 남고 특히 세진이가 처음에는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형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수영 선수가 되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캠프 참가 소감은 2박 3일 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내 꿈을 이루고 노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봉사활동도 오고 싶다. 그리고 배 목사님, 김 목사님, 문 목사님, 강 간사님, 이석기 전도사님 등등 너무 수업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다짐, 집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 기억하면서 내 꿈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나쁜 습관도 고치도록 노력하고 갖고 싶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주일 오전에 이 귀한 시간에 이게 12명이 적은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2명, 중학교 2학년 하나, 중학교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5명, 고등학교 1학년 5명, 3학년 2명 그렇게 해서 이것은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왜 읽어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하는 요즘 중고등부 캠프 가보시면 아시지만요. 아이들 절반은 자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요. 중고등부 아이들 오면 전부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10몇 년을 하면서 가슴에 너무 아픈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냐? 예,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갔다 온 거죠.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중등부 아이들,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도저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대학생 6명 아이들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긴 시간을 이 이야기를 다 읽어드린 것은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10대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폐회 예배는 특별히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꿈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폭주족들. 그게 무슨 시사 프로에서요. 폭주족들 아이들을 만나가지고요. 이 아이들 인터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 밤에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위험하게 타냐?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재밌잖아요. 그게 그 친구들이 그 밤에 그렇게 막 위험하게 그렇게 마우라를 떼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그렇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야, 그렇게 타다가 다치고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죽기도 하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 친구 중에도 얼마 전에요.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는요. 타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생명을 많이 끊는 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그 청소년 자살률 1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제일 많이 자살하는 도시예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실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의 청소년들 중에요, 우리나라만 행복지수가 턱없이 떨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행복지수가 70인데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50으로 떨어지고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 40으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행복지수가 30대로 떨어져요. 행복하지 않대요. 100점에 40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생 꿈이 있겠습니까? 10대의 꿈이 없는데 대학생도 꿈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폐회 예배 때는요, 제가 참 길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개회 예배부터 저녁 예배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면서요,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왜 자꾸 비교하면서?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한 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 자기에게 주어진 것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강해요. 첫 번째 강의는 행복, 두 번째는 패러다임, 세 번째는 자기의 미래일기를 쓰고, 그리고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 사는지 물었을 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 이 땅의 모든 청년 대학생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꿈을 향해서 헌신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나는 목회를 하고 나는 비전 리더를 한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글로 쓴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왜 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을 간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특목고를 왔으니까, 너는 명문대학을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라, 꼭지점을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꼭지점에 왔을 때에 그는 무엇을 정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왜? 남들은 어떻게든지 잘 먹어서,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어떻게든지 체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 대학에서 최고로 살아남는 것이 그 꿈이어야 하는데, 이 다니엘은 다른 것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겠다. 경쟁 사회 속에 있지만 거기에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삶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때 그 조서의 의인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기도하면 사자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사느니 기도하고 사자밥이 되겠다. 뜻을 정했어요. 오늘 무엇을 정하고 사느냐가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게 되고 싶고 가슴 뛰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 일하다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숨어서 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뜻을 정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결단을 하면 장애가 있어요.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필요해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고 해보십시오.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려고 해보십시오. 책 안 보던 사람이 책을 읽으려고 해보십시오.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요, 뜻을 정한다고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관장이 그래, 참 알겠다, 네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무서웠어요? 황관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야기합니다. 열흘만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하면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영상 하나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정하면요, 그 일이 순탄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10개월을 품었다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축하합니다. 참 귀하다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정빈 집사님 예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축하해요. 다 축하해요. 그러나 사실 그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인생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야,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태어나는 그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왜 그렇게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왜 축하합니까?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을 때 처음에 그 꿈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거기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자라듯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것이 주는 행복이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식 눈에 눈물이 나면요, 부모 눈에 피눈물 나는 거 제가 압니다. 자식이 배고픈데요, 목에 밥 안 넘어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계산하지 말고 극복해 가는 것이다.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저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장애물은 절실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충신과 간신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태평성대일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그때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에 반하면 언제든 물러납니다. 장애물은 뭐라고요? 절실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장애물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간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게 하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간절한 사람이 꿈을 이루었을 때 그게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고시패스 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면허증 딴 거 가지고 우리 막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달라요.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은 달라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뜻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겠다. 새해에는 말씀을 보겠다. 이번 여름에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시간을 갖겠다. 뜻을 정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정한 뜻을 꺾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폐회 예배, 아이들 예배 드릴 때 50분씩만 제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들이 이 귀한 꿈을 가졌다. 그래, 너희들 꿈을 가졌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뭘 하나 가졌다. 지금 이 꿈은 어쩌면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황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한 꿈이 끝까지 갈 이유가 없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정해보고 다음에 더 세밀하게, 더 크게, 더 원대하게 그렇게 꿈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다. 학년이죠.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이제 5급 공무원 아니고 7급 공무원. 고등학교 되는 순간 뭐합니까? 9급 공무원이죠. 대학생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이고 어디라도 뭐 직장이라도 갈 수 있으면 이게 꿈이 아닙니다.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더 원대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꿈 캠프를 하면서요, 제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가 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고작 이런 소리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네 안에는 능력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네 인생을 바꿀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꿈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정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숫자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랩돈입니다. 문제는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면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